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래 예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같이 우리가 나눈 대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려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이 되려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이다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의 그런 저돌적인 모습은 그 왕가, 그 기존에 있었던 왕가를 무찌르고 다시 그가 왕으로 되는데 거기까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행하였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멸절시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8절에는 바알을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숭배 바알에 대해서 없애려고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큰 꾀를 냅니다. 일부러 바알을 믿는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자.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제사를 드리자 하고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다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끊기기 위해서 그는 큰 결단을 내리며 그런 저돌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28절 앞선 26절과 27절은 그가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한 행동입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뭐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변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돌적으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한 모습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너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잘하였다. 아합 집에 그렇게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는 마치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윗에게 너의 왕이 너의 그 후손들이 그 왕위로서의 계승을 할 것이다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그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4대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며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는 예후의 일생이 마감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보여주었던 정치적, 종교적, 소위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결말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행하였다라고. 이를 통해 마지막까지 우리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을 멸하였으나 라는 28절의 말씀은 그의 통치와 섬김이 끝까지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멸하였으나 단 한 실수, 단 허점 하나의 허점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전히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을 폐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였었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회유하며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합니다.
아마도 이 여로보암과 같은 그 정치적 이유가 이 예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계승에 뭔가 권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정치적 이유로 이 금송아지 숭배만큼은, 이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패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열왕기 전하는 그가 아합 가문에 행한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서 그 예후 왕조가 4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비유하자면 예후는 중간고사를 멋지게 잘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이후에 무슨 고사를 망한 것입니까?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만 잘 치른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데요. 높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인해 그나마 낙제를 면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후의 마음이 끝까지 온전했다면, 예후의 마음이 끝까지 어제의 본문과 같이 미친 사람같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나아갔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컸을 것입니다. 항상 동일한 모습,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나 동일한 모습을 말합니다. 아니, 연약한 믿음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큰 감격에 있을 때 오늘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언제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그냥 중간고사만 잘 봤었던, 그때 예배는 참 잘 드리더라, 그때 봉사는 참 잘하더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예후의 이 불완전한 믿음의 결과로 이후에 있을 32절에서 36절 열왕기하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손실됩니다. 한 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 그 나라가 손해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해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꼭 남편, 아버지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위해서 동일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보다는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마음이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면, 말씀 읽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이 예후라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며 바알을 없앴지만 그 금송아지만큼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합니다. 예후가 마음이 나눠지니까 땅이 갈라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땅이 갈라집니다. 예후의 정치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특히 아람의 하사엘은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을 빼앗고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 쪽 땅까지 넘어오면서 침투하였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침공했을 때 예후가 항복하고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예후였습니다. 미친 모습같이 나타낼 정도로. 그런데 그는 그 갈라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타협한 마음,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이 정도는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는 어쩔 수 없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예배 드렸지만, 말씀 읽었지만, 찬양 드렸지만, 목사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놓여진 인생입니다. 또 다른 오늘 날주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피를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라고 호세아 1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심판 어쩔 수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가운데 말씀하였지만은 바로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날주의 본문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심판, 예배 드려도 어쩔 수 없고 말씀 읽어도 그때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잠깐 만나는 연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연애하며 잠깐 그 시간 내어져서 짜투리 시간에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자. 그냥 너는 나의 신부이다. 너 나랑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신부이다.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음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렇지만 뒤돌아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탕한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주인이라 부르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다 라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렸지만, 찬양 드렸지만, 기도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들, 우리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이 예배 나왔을 때 잠깐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보며 잠깐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한 미친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그리고 그 예후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미치게 저돌적으로 나아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왕위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미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미쳐 있는 것, 항상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미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미쳐 있는 그분 때문에, 미쳐서 십자가 지신 그분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또 넘어지지만 또 내 입으로 범죄할 수 있고, 또 발 같은 다른 우상 숭배의 마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나의 사랑 나의 VIP,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미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